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에덴 동산에 초대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대답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나는 선악과를 한번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장 아담과 하와의 후예다운 대답을 했다. 그런 평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저도 한창 호기심 많던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죄 짓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아셨을 텐데 그 나무를 두셨을까? 등등.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의문은 결코 나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그 고민과 해답은 기독교 신앙 전반을 아우르는 그만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선악과 얘기는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범한 사건은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반복해서 빠지는 죄의 원형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선악과를 범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을 찢어 없앨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류 역사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타락의 여파는 온 인류에게 미쳤고 우리에게는 원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얘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문제는 그러면 인간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 인간은 과연 누군가?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 지어졌던 인간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정의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한 후에 행동에 옮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좀 독립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독립성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이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근거를 창조주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아주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인간의 지정의는 그 하나님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세 자리 IQ를 가진 대단하죠. 세 자리 IQ를 갖고 있었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그런 지정의를 갖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까지 한다고 그래요. 대개 동물들도 집단 생활하잖아요. 질서가 있게. 또 뭐 갈매기 같은 경우는 조개를 입에 물고 허공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 위에 떨어뜨리고 반복해 떨어뜨려서 조개의 속을 핥는다. 그런 연구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갈매기도 상당한 수준의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동물들의 지정의는 어디까지나 생존과 번식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동물들은 그러니까 지정의는 있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라는 점이 신비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을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입니다. 즉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끈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자는 배고프면 무조건 뭐하죠? 사냥하러 갑니다. 사냥하러. 근데 오늘은 한 끼 정도 굶고 내일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이냐 금식이냐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동물의 의지는 수동적이고 로봇같이 프로그램화된 의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우는 어때요? 배고프면 밥을 먹을까 말까, 오늘은 뭘 먹을까, 금식할까, 의지 가끔 단식도 좋다는데 뭐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결정해요. 근데 이런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동물처럼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람은 순전히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숨도 쉬지 못해요. 언제라도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각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로서 단지 우리는 어쩌면 진흙한덩이에 불과하다. 인간은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렇게 할 힘 자체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긴 하지만 상대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어때요? 완전하고 절대적이시죠. 그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영원토록 다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는 신의 용어다. 신만이 간들 수 있는 용어다. 사람의 것은 뭐냐? 그저 자의지라고 불렀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공감이 간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겐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의지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여러분, 왜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망할까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무능해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처절히 느끼지 못하면 아직 그는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때 아톰 소년 만화 기억나십니까? 아톰 소년 만화에 빠진 아이들이 도자기를 뒤에 메고 골목을 뛰어다니고 어떤 애는 아파트 뛰어내리고 그랬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토를 묶으면 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첫 명령입니다. 1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선악과 금지령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 제1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1호는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모든 필요 세계를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 크나큰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선악과 명령은 좀 부수적인 명령이 아닐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너는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모든 거 다 다스려 좋다. 그러시고 나서 2장으로 오면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자,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 28절과 요 뒤에 이 창세기 2장 16절을 두 구절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매듭을 지으면서 아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셨다. 네가 만물들 다스려. 그리고 나서 참 하지만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걸 기억해야 돼. 요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네. 네가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손대지 않으면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겠다. 계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선악과는 덫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자율적으로 선택할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신 거죠.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자연 피조물들은 안 그러죠. 100% 타율적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서해안에 가보면 어부들은 밀물 썰물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왜? 바다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딱 정한 시간에 왔다 정한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봄이 오면 개나리 나무에서는 꼭 개나리 꽃만 피어. 딴 꽃은 안 피는 거예요. 연어 얘기합시다.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고 자라서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 3년 정도 살고 다시 알을 낳을 때는 그 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헤엄쳐 돌아오는데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듯이 일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율적 순종이에요. 타율 순종. 이게 창조될 때 규정된 법칙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자율입니다. 자율로 하나님이 상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율적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자율적인 존재예요. 아담 안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거죠. 인격도 도덕도 양심도 있어요. 이 선악과 금지령은 여기에 다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신화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에 성경에 선악과가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잡종교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전락할 거예요.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인격자인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원리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자율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면류관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17절을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의 과실을 다 이무이로 해라. 네 멋대로.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노타치다. 손대지 마라.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유일한 금지 규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죠. 단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 경계선이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 질문이 나는 누군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대개 관계 속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피조물,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 아들에 대해서는 엄마.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는 관계를 떠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알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알아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종에게 맡기잖아요. 그렇더라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는 거죠. 네, 선악과는 사람에게 누가 피조세계의 주인이며 누가 창조주인가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무엇든지 좋아요. 네, 하나 선악과만은 내버려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뭘까요? 바로 종이 주인의 영역을 침범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영역을 드나든 것이죠. 성경은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다 알 거야. 선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과 악에 대한 주권을 범한 사건이고요.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행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범하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의 의미예요. 선악과를 범한 행위는 인간이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코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자,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윤리예요. 그걸 지키고 따르는 것이 곧 선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 사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윤리에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질서하에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곧 피조물에게는 존재의 기준, 존재의 양식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고 섭씨 0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이것은 온도에 대한 자연의 법칙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온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러한 온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가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래요. 그분이 그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토기의 용도가 다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양식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존재 양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악과는 우리를 죄로 내몰려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건 뭐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가치, 절대윤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한 기준이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보편적 진리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전통, 인간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뭐지? 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는 일을 되풀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좀 찾아보면 그때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칠하고 대신하고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보니까 벽돌도 나오고 역청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들은 벌써 그 당시 상당히 발달된 문명을 혹은 과학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탑을 건설해서 하늘을 닿게 하자는 제안은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일의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을 내고 그러게 된 거예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곧 인간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 바벨탑은 인간이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또 하나의 선악과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이 뭐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든지 수입의 일부분을 드린다든지 이게 다 합당한 거예요.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신다. 그런 내용을 저는 목회자로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 이 교회는 결코 나의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뭐죠? 이런 기본으로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이 가정도 내 가정을 하지만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셔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죄를 지게 만들죠. 죄를 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읽어봅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뭐죠? 우리들의 평안과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힘들어도 혹은 손해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된 일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멍에를 베는 일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악과의 존재의 의미와 그것을 범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할 걸 아셨을 텐데 아셨겠죠? 네. 그것을 만드셨지? 왜 또 그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끝내 손대게 하셨나? 라는 좀 어깃장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 답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못 지었을 겁니다.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못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지어요. 이미 창조 시에 그것들에게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로봇 상자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이 다른 짓을 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합니다. 꼭 그 일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대견하다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 애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잖아요. 저도 사실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를 또 키우는 것이 겁이 나요.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반깁니까? 네, 개가. 1년 360일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개가 좋지만, 강아지가 사랑스럽지만, 저희 집의 손주 하성이만은 못합니다. 네. 둘 다 무지 좋지만, 손주는 급이 달라요. 네. 자식을 키우면 부모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개는요, 속을 썩이는 법이 없습니다. 나 자식은 어때요? 빗나가기도 하고, 속을 무지 썩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속담이 다 있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자식이 주는 기쁨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속 썩일 것을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자녀 되어서 줄 기쁨을 아신 거예요. 그걸 아신 겁니다. 스바냐 말씀 보면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3장 17절 보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막 정말 기쁨을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얼굴,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조용히 바라보시며 또 미소 짓는 어떤 아버지의 얼굴, 이런 것들이 막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셔요. 왜? 그가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그걸 보시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 종으로 만들 것도 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지 대비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자녀되게 그렇게 수습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 마귀 유혹받아 지는 우리들의 죄, 이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비입니다. 그가 오셨어요. 그렇게 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다시금 새 에덴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역사의 피날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뱀으로 돼가지고 접근했죠.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걸어요. 선악과 따먹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같아질 거야. 사람은 속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뱀의 말에 따르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망가지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따르기 시작하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되죠? 선악과는 결국 원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후손들은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또 멋대로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손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뭐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도 사단은 에덴에서처럼 다가옵니다. 같은 죄를 짓도록 우리 귓가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따먹어.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질문받는 것입니다. 나라고 대답하는 순간 유혹에 빠진 거죠.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주님께 오롯이 드려질 때 빛이 납니다. 찬란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